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천 영성학교 12월 1주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검 승부를 하는 장수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으로 주어진 승부를 목숨 걸고 싸울 뿐입니다. 정작 보호받고 있는 이들은 그들을 해치려는 적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에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검으로 적들과 맞서서 승부하는 그 순간이 장수에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수는 자신의 생명을 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전장에 나가는 장수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상대인 귀신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힘으로 싸우는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그 정도에 해당하는 귀신들이 나와서 싸웁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공이 올라갈수록 더 센 놈들이 와서 붙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을 통해 나가는 놈들이나 몸을 아프게 공격하는 놈들은 하급령이거나 중급령입니다. 웬만한 강도로 기도하면 이런 귀신들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고 몸도 급속도로 회복됩니다. 그러나 고급령인 미혹의 영은 이 하급령을 통제하는 장수급의 마귀입니다. 내 안에 잠복하고 있는 미혹의 영은 자기가 위태롭다고 느낄 때 드러납니다. 하급령들을 빨리 보내버리고 싸움의 내공을 키워 젖먹던 힘을 다 동원해서 싸워야 이 미혹의 영과 맞붙어 싸울 수 있습니다. 이 미혹의 영과 붙어 이겨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우리가 짓는 죄를 기반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권세가 있고, 이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때 성령이 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괴로운 만큼만 싸우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서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죽도록 한다는 것은 나는 오늘밖에 없어, 나에게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하는 태도로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들이 가는 곳이지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에 기대거나 언젠가 나도 승리하는 날이 오겠지라는 막연지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 적들,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봅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루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어떤 용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오죠. 천국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곳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설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아 의롭게 될지라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중에서 악한 악인들을 골라내십니다.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는 가라지 씨도 뿌립니다. 하나님은 클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가 주사할 때 골라내어 불에 태워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자, 즉 마귀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 시험을 통해 자녀들에게 참 믿음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입니다. 막연히 당연히 미혹의 영의 전략은 믿음이 없는 생각을 넣어주어서 불신앙을 받아들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을 철저히 훈련해야 합니다. 변질된 자아는 끊임없이 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에만 자신을 믿을 수 있지, 기도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하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뜻과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자신의 중심을 살피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발견하고 빼내어야 합니다. 자식이나 남편이 잘 될 것을 원하는 사람은 기도 막판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진짜 속내가 튀어납니다. 이게 머지않은 불신앙이 보여지기 전에 내 마음밭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봐서 제거하지 않으면 시험의 날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스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얼마 전에 본 수험생들의 경우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의 최저 등급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직장에 입사하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스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요구하시는 스펙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하죠. 두 번째, 거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덟 번째, 실족해 하는 것이 있으면 다 찍어버려야 합니다. 아홉 번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열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도 제대로 하는 게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반타작도 힘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과 교회에서 말하는 기준들은 천국 가는 자격을 터무니없는 넓은 길로 만들었습니다. 영성학교에서 혹독하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성경의 기준에는 덕없이 부족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최고의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죽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내가 죽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적당히 기도해서는 안 죽습니다. 적당히 죽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인즉 살아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국영수 외의 과목은 유인물로 시험 공부를 대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책을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유인물 한 장에 요약한 내용만 달달 외워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성학교 기도훈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혹독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예수피로 죄와 싸우는 것과 자기 부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훈련생분들께 유인물을 가지고 초스피드로 영적 훈련을 시키는 셈이죠. 이것도 힘들다고 변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엄청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시하는 셈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기를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내 마음의 밭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준 탐욕의 씨를 마구 뿌려놓은 상태이므로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삶의 당면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내 소욕을 뿌리 뽑지 않으면 테스트에서 탈락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무 소욕이 섞이지 않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발가벗겨서 십자가 보혈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천국 가고 싶다는 소망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 부르면 되면 눈과 귀를 막았던 베일이 벗겨지고 내 마음밭 속에 보물이 아니라 귀신들이 뿌려놓은 쓰레기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네 번째, 전쟁 무기를 점검하세요. 임진왜란 때 왜고들은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로 한반도를 싹쓸이했습니다. 전쟁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 탁월한 성능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생존을 가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미국 같은 강대국과 싸워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이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들은 천사와 동급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죄를 앞세워서 공격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그의 생명으로 치루어 주셨고 믿음으로 용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피의 공로를 앞세워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 예수 피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 실망하지 못합니다. 이 능력은 믿음을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는 사람만이 실감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 보혈의 검을 날카롭게 가느냐에 따라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보혈의 능력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무리 예수피를 외쳐도 귀신이 끄떡도 안 한다면 그건 칼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보혈의 검이 날카롭게 갈아질까요? 내공이 쌓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만 보혈의 능력을 실감할 특권이 주어집니다.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 피로 쳐내야 합니다. 온갖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은 다 쳐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하기 애매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의 평강이 있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평강이 없으면 이게 뭐죠 주님? 하고 일단 쳐내야 합니다. 모르면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옥석을 가려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기도했어도 내 기도에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아직 미혹의 영이 내 안에 잠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헛개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내 가슴에 새겨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짠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을 똥같이 얘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보다 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쳐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옳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되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선하신 하나님께 되들었던 무지한 죄인이었음을 깨닫고 두려웠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멸망시키러 오는 말바꽃 소리를 들으면서 하박국은 유명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들의 침략 후에 아무것도 없어질 상황을 내다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진짜 내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나라의 흥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것은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거만한 생각이 깨어져 나가고 심정이 떨립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될 때 이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늘 바뀌는 것이므로 항상 기뻐할 제목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어제 내린 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속에 다른 것을 원하는 속내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인데 그와 대꾸를 이루는 하나님의 고백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물론 하박국과 스바냐 말씀은 문맥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 고백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을 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